랩넌트가 평생 놓치지 말 것은 랩넌트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평생 나는 랩넌트예요. 그 랩넌트라는 말은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 랩넌트가 남은 자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남은 자. 그 남은 자의 기준은 뭡니까? 뭐 때문에 남았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에 남은 자만.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복음 때문이에요. 결국 세상에 다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은 오직 복음 하나 몰라서 무너지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요. 복음 몰라서 무너지는 거지 복음 가진 절대 안 무너져요. 그것도 랩넌트가 오직 복음하면 평생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남은 자예요. 그렇죠? 이게 기준이에요. 고기준도 있지만 복음 기준 돼야 돼. 복음 기준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 랩넌트들이 이 기준을 놓치면 자꾸 학교에서도 자꾸 경쟁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성적이 올랐네 안 올랐네. 물론 올 땐 조금 좋고 안 좋으면 그만 낙심하고. 그 기준 아니에요. 뭐 좋은 학교 갔다 못 갔다 그것도 기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학교 갔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저 학교 좀 좋은 학교 못 갔다 그래서 또 그것도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기준 아니에요. 다 공부 잘하니까 다 성공한 자다 그것도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무너진 사람 많아요. 또 반대로 공부 못했으니까 나는 실패자 아니에요. 안 된 사람도 또 잘 된 사람이 있어요.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랩넌트나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바로 이 한 사람, 이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랩넌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 한 명을 하나님은 이 한 명의 랩넌트를 보내고 이 랩넌트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는데 자꾸 이거 건드려요. 한 명을 자꾸 건드려.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 78억의 76억의 8억의 인구가 있지만 똑같은 하나도 없어요. 같은 사람 아무도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엄마는 알아본다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엄마는 알아요. 첫째 둘째. 이 땅에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각각에게 준 그런 축복인데 왜 그걸 비교합니까? 자꾸 비교하니까 랩넌트가 학교 가서 열등감 빠지고 열등의식이 빠지잖아요. 또 그 자랑해 또 엄친이라고. 옆집 애 좀 봐라. 누구 엄마 자식 봐라. 자꾸 비교를 하니까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부모 자식 놓고 그런 생각까지면 안 돼요. 나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나하고 달라요. 자식이 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실 뿐이지 내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여주신 건데. 우리 부모들이 잘 몰라서 그러고 있지만 랩넌트는 속으면 안 돼요. 설령 부모가 그런다 할지라도 속으면 안 돼요. 분명히 나는 나고 너는 너고 하나님 각자에게 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르고요. 달란트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다 다른데 성격 다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똑같게 되기를 바랍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쩌면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건 특별한 전무후무한 하나님 주신 특별한 거예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거예요. 이 아이가 놀기를 좋아한다.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하면 안 돼요. 문제는 복음 벗어나는 문제지. 우리가 복음이 기준이잖아요. 이게 됐는데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놓고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다른 거 놓으면 안 돼요. 이게 기도, 본인도 기도하고 옆에 사람도 늘 기도해야 돼요. 언제나 복음이 기준돼야 돼요. 다른 것 가지고 하면 상처받아요. 그렇잖아요? 달라요. 나도 우리 사람 가진 달라요. 분명히 달라. 그 자꾸 나하고 안 맞는다고 자꾸 건들면요 서로 상처받아요. 달라요. 다른 거 서로 인정해야지. 그 다른 걸 인정해 주는 게 그게 바로 배려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지.
그냥 남을 인정해 주는 게 배려고 사랑이에요. 그 인정을 못하는 게 그게 아주 나쁜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걔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한 사람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건드려가지고 그 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듭니까? 도와주지 못할 망정, 살려주지 못할 망정, 키워주지 못할 망정, 왜 건드려가지고 상처받게 만들고 그 인생 어렵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거예요. 다 달라요. 혹시 좀 아이가 굉장히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 인생은 그 인생대로 나름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맞게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10개인데 1개 뻐금다고 1개 가지고 살도록 도와줘야지. 그 1개를 가지고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쟤는 10개, 넌 1개밖에 몰라. 그러면 안 돼요. 1개는 1개만 아는 거 가지고 사는 인생 되면 돼요. 중요한 건 1개냐 10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기준이에요. 다시 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오직 복음 담나면요, 세상이 현장이 보이고요, 모든 문제가 보이고 모든 게 다 이 속에 지혜가 다 있어요. 복음하는 지혜가 최고 지혜예요. 이거는요 세상 왕도 절대 모르는 지혜예요. 세상 왕 절대 모르는 지혜예요. 어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절대 세상 사람 가질 수 없는 생각이 복음이에요. 복음. 아이고 어떻게 그러냐, 그거 용서할 수 없지. 복음은 용서할 수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진짜 소중한 사람이에요. 렘넌트는 진짜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게 소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내 걸로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맡기셨어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 그냥 여러분들은 그 말 한마디 가지고도 상처 줄 수 있다니까. 말로 상처 주면 안 돼요. 상처받은 아이를 말로 치유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또 렘넌트는 정체성 놓치면 말 한마디에 넘어가. 그건 남은 자가 아니어서 그래요. 렘넌트는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의 말이요, 그건 그 사람이 하는 말이요. 나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말 막혔다고 나까지 같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또 다른 사람이요.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막 말을 함부로 막 한다. 그건 그 사람이 인생에 함부로 사는 인생, 함부로 막 말하는 사람이요. 그렇다고 나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율성이 돼야 되지.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 돼야지. 그건 모든 삶의 인간관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옆에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을 적용하면 어째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왜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니까 원네스가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동등하게 여기셨는데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원리스가 안 돼요. 비교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왕따시키고 왕따 당하고. 그건 세상이지, 그건 사단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아니에요. 어째 우리 렘넌트도 정체성을 가지고 학교 가면 내가 왕따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상처받을 거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복음만 기준 가지고 있으면 돼. 그죠? 또 렘넌트는 남 왕따시키면 안 돼요. 왕따시키는 것은 자꾸 남 흉보고 자꾸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흉보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게 그게 왕따시키는 거예요. 응 그래요. 흉보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 공격하면 그게 왕따시키는 거 아닙니까? 도리어 그런 속에 나는 그 친구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게 내 인생의 가치요, 나의 존재의 가치요. 그게 하나님 나를 보는 소중히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가 좀 세상 것도 배우고 있어요. 어쩌면 세상 건 육신의 거요. 바울이 육신의 것,
대단했잖아요. 그러나 육신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것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배우는 거니까 지식이라는 말을 붙여서 세상 지식, 육신 지식, 영적 지식이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의 고백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내가 영적 지식을 아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이 지식이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영적 지식이요. 그건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고 영적 지식을 가지니까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배운 것만큼 쓰는 게 세상 지식이요. 어디? 이것을 위해서 쓰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데 영적 문제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설계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거 모르면 이것 가지고 영적 문제로 사는 게 세상 지식이요, 육신 지식이요. 그런데 이거 알면 이거는 이거로 쓸 수 있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게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많이 배울수록, 많이 알수록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배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거 이유를 모르면 공부가 이게 막 지겨운 거예요. 이게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나? 빨리만 끝났으면 좋겠다. 학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봐요. 그 다음엔 더 어려운 게 기다리고 있지. 그렇잖아. 내가 그 시간표에 배울 때 안 배우면 안 배운 것 가지고 사회 나가니까 안 배운 것 가지고 세상에서 또 당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렘넌트는 인생에 가는 길에 여정 속에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거쳐야 돼. 중요한 것은 거쳐가는 과정에서 항상 기억할 것이 뭐냐? 여러분들 항상 세 나라 생각하고 살아야 돼. 이게 세계관이요. 렘넌트가 237 살려야 되는데 세계관을 모르면 237을 못 살려요. 나한테 꼭 갇혀가지고 이 너머 세상은 모르니까 여기 갇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갇혀 사지 말고 나는 이 세계 속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세상 속에 나, 그렇죠? 이 세상 나라 속에 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체성을 찾아야 돼. 그거 모르면 내가 세상 속에 갇힌 자가 되는 거예요. 문 밖에 모르는 세상이요. 그러면 안 돼. 문 밖의 세상을 알아야 돼. 문 밖의 세상은 세 가지 나라가 있다고. 이 세상 237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예요. 그렇죠? 237 나라. 근데 이 세상 237 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사탄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요건 영적인 세계예요. 요건 육신 세계예요. 육신 세계에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들이 큰일 하겠다고 나간 게 237 나라예요. 그 김우중 회장이 그분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한 말 아닙니까? 세계는 넓다고. 맨날 여기서 갇히지 말고 세계가 넓으니까 그 세계를 개척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런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본 게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못 본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의 말년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불쌍하잖아요.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분이 신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신자였던 것 같은데 신자이지만 영적인 세계 모르면 세상 것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결국은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렘넌트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세상 나라에 살지만 지금도 역사는 사단이 있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 나라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 보니까 위에서 뜻이론 땅에서 이루어지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가 먼저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6장 31절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가 먼저예요. 우리는 렘넌트는 뭐냐? 하나님 나라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왜 그러냐? 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로운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는 의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정의를 구현하지만 정의로운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정의를 구현하고 사는 거예요. 정의를 부르짖고 사는 거예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 세우겠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역사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없어요. 세상 나라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없어요.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거 모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 부르짖는 사람이 요새 막 임금왕자 쓴 것 때문에 난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정치인들, 무속인들 배경 가지고 움직이는 정치인들 쫙 나왔더라고. 이름은 안 썼어도. 이러면 정치인들이 참 무속 배경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도 없어 무당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세상 나라 움직이는 무당 말 듣고 움직이는 지도자가 있다면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생각해 보세요. 그거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당 말 듣고 살아간다. 인생 비참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단 아닙니까? 무당이 뭔지 점령이가 뭔지를 모르고 그 말 듣고 내가 지금 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가야 된다 그걸 한다는 자체가 지금 그게 지도자입니까? 우리 렘넌트들 잘 알아야 돼요. 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로운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렘넌트의 정체성. 정체성, 이거 정체성 얘기하는 거예요. 렘넌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위인전이 좋긴 좋지만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위인전을 익히잖아요. 위인전. 세상 위인전. 탈무드 위인전. 그거 공부시키잖아요. 그거 가지고 위인전 되려고 했었잖아요. 닮아가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위인전 닮지 마세요. 그 위인 닮지 마세요. 여러분들 닮은 사람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를 닮으세요. 복음 가진 렘넌트를 닮아요. 세상 위인전 닮지 말고 위인 닮지 말고 세상 위인은 참고예요. 역사는 참고예요. 세상이 왜 저렇게 위인들이 왜 망했는지, 위인들이 왜 성공했는지 도대체 그 뭔가 그걸 잘 보고 여러분들은 렘넌트를 보셔야 돼요. 렘넌트 7명 기준이 복음이에요. 그거 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정체성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학업이 이게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일 뿐이요. 학업이 전부는 아니요. 공부가 전부는 아니요. 공부는 도구요. 근데 이걸 놓치니까 공부 때문에 사람이 우울증이 오고, 공부 때문에 정신병이 오고, 공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공부 때문에 다 망가져. 세상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네가 공부 때문에 망해야 되느냐, 성적 때문에 망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인데 도구에 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니, 우리가 밖에 가서 곡식을 벨려도 낫은 필요하죠. 곡식 벨려니까 낫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무 낫 가지고 되진 않잖아요. 낫도 곡식을 잘 배겨서 쓰는 도구가
다르잖아요. 낫도. 난 왼짝박이기 때문에 옛날에 바른 손이 쓰는 낫 가져가면 안 베져. 베지잖아. 이게 구부러진 게 달라서. 손만 다쳐 잘못하면. 왼짝박이 낫이 있어. 왼손잡이가 쓰는 낫. 그거 가지고 써야 잘 베요. 도구라도 그 도구는 쓰일 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잘 베라고 숫줄에다가 잘 갈잖아요. 공부도 그거예요. 똑같아요. 공부도 각각 달란트가 있는 거고 은사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력과 모든 걸 키워야 되지. 왜냐? 도구가 좋아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일 뿐이지 그거는 도구일 뿐이지 그거는 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오늘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학생들에게 도구를 강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도구 강조해가지고 괜히 상처 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해 되시죠? 즉 공부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공부는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삶이 돼야 되는데 내가 삶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 사실은 학생도 삶이요. 학생 때도 삶이고 사회 나가도 삶이고 나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삶이요. 삶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삶 이전에 내가 살아가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지식 없이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알아야 살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평생 삶이 어렵고 힘든단 말이에요. 배우지 못해서 어려운 것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가지고 누가 편지 쓰면 자기가 못 읽으니까 남 이웃 사람한테 읽어달라고 그래도 낭독해줬다니까. 군대 가는 아들이 편지 보내면 읽지 못하니까 동네 이장이 읽어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하잖아요. 내가 배웠으면 그런 불편함이 없을 텐데. 그래서 어차피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아이고, 예전에 말이 어릴 때 구구단 못 된다고 나머지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구구단 못 되면 다 가는데 교실에 남아가지고 구구단 왜야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구구단 해야 돼. 왜? 하고 나니까 시장 가서 물건 사는데 좋잖아요. 구구단 모르면 물건 사는데 어렵잖아요. 안 그래요? 500원짜리 10개 샀다 얼마 줘야 되겠어? 그 구구단 알면 딱 가는데 모르면 그거 막 500원 펴놓고 한 장 한 장 펴가면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세상은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주 높은 자리 귀한 자리 가면 아주 고대 기술 가면 그거는 또 대학 과정까지 가서 배워야 그런 자리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나 직장 가기 전에 다 우리는 일해야 되는데 알아야 돼. 지식. 이 지식에는 세상 지식과 영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알고 가야 돼. 여러분들이 세상 지식과 영적인 지식 두 개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영적인 지식, 세상 지식. 자, 불신자 얘기하는 게 랩넌트의 세상 지식 필요한가? 과연 랩넌트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랩넌트는 학교를 다녀야 되는가? 아니요. 랩넌트는 기초부터 교육이 다져져야 돼. 기초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기초 교육이 중요해. 영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초 교육, 세상 교육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육신 세상 지식을 세상을 살아간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기초 교육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초 교육. 그 기초 교육이 바로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가 이게 사실은 기초 교육이요. 전부 기본 교육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다 배워야 돼, 이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지금 의무교육으로 하잖아요. 왜냐? 이게 돼야 나라도 이 교육 때문에 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도 이게 돼야 선진국이 된다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참 가난하게 살 때 이걸 알았거든.
내가 가난해도 내 자식만큼은 공부시켜야 되겠다고 한양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서울로. 그때 그래서 땅 팔고 뭐하고 자식 공부시킨 사람은 자식 덕에 그래도 그 가문이 빛났잖아요. 보내가지고. 근데 이걸 공부 안 시키는 거예요. 왜냐? 너는 공부하지 말고 돈 벌어야 돼. 이래가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지게 지고 나무나 베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나라도 중요한 건 뭐냐? 이건 당연한 거고 이것이 돼야 저 가난한 나라도 배워야 된다니까요. 기초교육이요. 교육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교육과정은 거쳐야 돼요. 근데 교육받는다는 게 피교육은 힘든 거예요. 내가 교육받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이 어렵겠습니까? 앉아 듣는 사람 어렵겠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어려워요? 듣는 사람 어려워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더 어려워요. 말하는 사람은 졸린 것도 없어요. 안 졸려. 여기서 졸면 안 되지. 근데 앉은 사람은 졸려요. 허리 팍 꼬지고 힘듭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여기 있는 사람은 시간 가는지도 몰라. 여러분 가르치는 교사하고 가르침을 받는 학생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받는다는 게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렵지만은 과정이기 때문에 가야 돼요. 그리고 빨리 어릴 때부터 전문성, 달란트 찾아야 돼요. 내가 가진 지식과 달란트가 함께 해야 그게 전문화가 되고 그게 세계화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진 기능을 지식과 합쳐질 때 이게 바로 세계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가 참 중요해요. 왜냐? 내가 분명히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 내가 가진 기능과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제 전문성 어디가? 이게 대학에 가서 전문 교육을 받는 거 아니에요. 전문대학교. 대학 가면 전문학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교육과 전문교육을 통해서 이제 뭐합니까? 내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세계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 때 그 속에 이게 조금 담겨졌어요.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한데 난 배워야 돼. 난 진짜 공부해야 돼. 난 배워야 돼. 그 열망이 있었어요. 굉장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배워야 되니까. 왜? 세상을 보면 배워야 돼. 근데 어른들은 자꾸 어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 없다고. 세상에 말이요. 중학교 안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중학교 못 간대. 돈 없으니까. 그냥 가야 되겠다고. 이래가지고 초등학교를 재수했다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7년 공부했어요. 재수하고 중학교 갔어. 근데 중학교 시험 보는데 어쩌면 식구들이 다 떨어지길 기다려. 떨어졌으면 좋겠대. 떨어지. 근데 와가지고 붙었다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 얼굴이 근심이 가득해. 그것도 아주 우수하게 합격해버렸어. 그러니까 막 얼마나 안 좋아해 그냥. 근데 난 들어간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 합격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공부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조금 알았어. 왜냐? 세상은 배워야 된다는 것 이걸 알았으니까 배워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었어. 여러분들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야 돼. 왜냐? 이거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한 거 그런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 내 이제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만큼은 절대 안 시키면 공부 진짜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공부는 시키겠다는 정말 그 마음이 열망이 있었어요. 내가 못 먹어도 자식들만큼은 공부시켜야 되겠다. 최소한 대학원까지 공부시켜야 되겠다. 막 그 마음의 열망이 있었어요. 굉장히 강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 개중의 형제들은 꼭 그렇게 공부시켜야 되냐고 가 없으면서 말이에요. 괜히 유학 보낸다고 대학원 보낸다고 막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왜냐?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부모와 함께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학교 생활. 저는 이 가서 성적표 얻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생활, 학교 생활. 이게 중요해. 학교 생활. 여러분, 물론 대안학교 가는 아들도 있지만 대안학교에서도 생활이 있고 학교 생활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들은 학교 다 가기 싫으니까 집에서 그냥 뭐요, 검정고시만 치르지 아무 데도 안 가고. 여러분, 학교 가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필요해요. 학교 생활. 그래서 옛날에는 성적 우등상 1등, 2등 상보다 더 큰 상이 개근상이에요. 개근상보다 더 큰 상이 6년 개근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직장에 갈 때 6년 개근상 주면요, 그거 아주 입사할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6년 개근상 있잖아요. 학교 3년 개근상이 받은 거 있잖아요. 개근상.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학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다가 퇴학하지 말고, 자퇴하지 말고 끝까지 어려워도 끝까지 가야 돼. 그게 나의 여정이에요. 렘넌트의 여정. 언약의 여정만 잘 가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이런 인생 여정도 잘 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꼭 두 번째, 세상 지식을 초월하는 영적 지식. 이걸 초월해서 우리는 영적 지식이 있어요. 자, 영적 지식. 이 말은 뭐냐? 세상은 절대 모르고 있는 영적 지식. 호세아 4장 6절.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도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세상 서밋, 세상 엘리트들이 왜 무너지느냐? 영적 지식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카이스트에서 자살 학생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한동안 카이스트에 자살 많이 됐잖아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그렇게 최고의 실력까지 왜 자살합니까? 영적인 거 모르면 결국 세상 거 다 배워놓고도 무너지는 것은 영적인 게 무지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렘넌트는 세상 서밋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왜냐? 세상 것은 결국 한계가 오니까 그래요. 한계. 영적인 거 모르면 한계가 오는 거예요. 세상 거 아무리 배워도요, 한계 올 수밖에 없어요. 하버드 대학에 넣어도 한계가 와요. 영적인 한계가 온다니까. 왜냐? 영적인 나라는 사단의 나라도 있기 때문에 한계가 와요. 한계 오잖아요. 영적인 문제 한계 오지.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에게 이 영적인 지식 중에 가장 근본 지식이 뭐냐? 근본 지식. 근본 지식을 몰라 근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지식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 지식을 몰라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근본 지식을 모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근본 지식 모르는 게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영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거. 영적인 문제. 이거 몰라, 영적인 문제를. 세상 엘리트들이 모르겠는 게 뭐냐? 영적인 문제를 몰라. 영적인 문제를. 세상 문제는 잘 아는데,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외교 문제, 국방 문제는 잘 아는데 영적인 문제는 몰라요. 영적인 문제는.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이 모르는 근본 지식, 영적 문제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영적 지식의 근본은 뭐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영적 지식의 근본은 뭐냐? 오직 복음이 근본이에요. 이건 복음이 근본이에요. 그리스도가 근본이에요. 그래서 자꾸 복음 강조하고 그리스도 강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 제대로 갖추면 모든 걸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참 신기하죠.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요, 저 세상에 내노라는 사람이 모르는 걸 알게 되는 지혜가 생겨요.
야, 이게 참 비밀이에요. 맞죠?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 지식은 대단한데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할 말 안 하면 막 해요. 행동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막 해요. 왜냐? 지혜가 없어요. 지혜라는 것은 선택이고, 그렇잖아요, 판단이고, 그게 따라가는 행동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졌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면 왕 앞에서도 답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아보세요. 진짜 세상에 그 전문인들에게 답 줄 수 있는 비밀이 그래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지식으로 지식으로 견질 때는 자존심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의사끼리 자존심이 얼마나 큽니까? 교수끼리 자존심이 크잖아요. 교수끼리 서로 안 통해야 잘, 그렇죠? 의사끼리 잘 안 통하잖아요. 가진 지식에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문제는 자존심이 없어요. 세상 지식은 자존심이어도 영적 문제는 자존심이 없어요. 내가 망하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내가 시달리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냐고요. 자존심이 그게 무슨 대단합니까? 안 그래요? 그때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그때 그 사람에게 답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답 줬던 게 복음 아닙니까? 다리오 왕에게 답 줬던 게 복음 아닙니까? 바로 왕에게 답을 줬던 게 복음 아닙니까? 꿈으로 시달리는데. 왕이면 뭐합니까? 시달리는데. 근데 그때 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 답을 준단 말이요. 노예 아닙니까? 죄수 아닙니까? 그들이 말할 때 그때 답을 줬다니까. 뭐예요? 복음 가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서밋 살리고 세상 엘리트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 주신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답 줄 수 있는 사람. 맞잖아요. 참 이거 알면요, 이거 알면 밖에 탁 나갈 수 있어도요 굉장히 편합니다. 누려집니다. 세상 속에 탁 나가면 누려져요. 일단은 하나님의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굉장히 누려집니다. 그럼 이런 일 저런 일 있잖아요. 그럼 딱 와죠. 참 세상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당연한 거, 필요한 게 딱 보여요. 그럼 당연한 거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그렇구나, 진짜 복음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도리어 그때 내가 복음이 더 뿌리 내려져요. 문제 속에 복음이 더 확신 생겨버려요. 그리고 다 기다리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순위 다르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느끼는 게 있잖아요. 벌써 다른 사람. 그게 다른 사람이요. 그때 말 한마디 딱 던지면요, 어째 그런 생각을 할까? 어째 그럴까? 다르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도 어떤 환경에 어떤 현장에서도 절대 거기 가서 당할 일이 없어.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얼만큼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기준이지. 체질만, 여러분들 복음만 들어가서 각인뿌리 체질되면요, 체질이 삶이니까 누려지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당할 것도 없어요. 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두 가지를 잘 겸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걸 잘 겸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겸비한, 세상 지식도 다 가지고 영적 지식도 다 가지고 있는, 이것도 엘리트, 이것도 엘리트,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업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자리에 있고 최고의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가야 돼. 세상 것도. 그게 보세요. 바울의 세상 지식 나왔죠?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 바울의 세상 지식이 나와 있죠. 보세요. 그 스승이 누구냐? 가말리엘이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 교육을 시키는 그 율법 교육에는 최고의 스승이 가말리엘이요. 그 여기서 배웠다면 이거는 여기에 제자가 됐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육신으로 자랑한다면 너희들보다 덜할 것 더 많아. 나는 베냐민 지파요. 다시 말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 너희들 말에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세상 꼴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요. 대단하죠. 근데 대단한데 바울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걸 가졌어. 영적 지식. 그게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에 영적 지식 가졌어요. 보세요. 이거 가지니까 이게 배설물이야. 난 예전에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이걸 갖고 보니까 이게 배설물이요. 왜 배설물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데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의를 이루려고 얼마나 열심히 냈습니까?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고 막 핍박하고 그냥 완전히 율법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고, 이거 깨달았더니 복음을 알게 됐고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율법과 복음을 아는 것이 이게 진짜 복 중에 복이요. 율법 무시하면 안 돼요. 율법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율법 말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은 이것이 나에게 이 의를 이루는 초등교육이요 몽학선생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깨닫게 하는 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율법은 내가 복음을 만나는 길이 됐다. 내가 이걸로 복음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을 만나는데 이게 너무 귀한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는 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약한 자로구나. 바울이 했잖아. 나는 죄인, 난 약한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왜냐? 이걸로 오면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율법에 흠이 없다고 말해도 0.1%가 흠이 99.9%가 흠이 없고, 그래도 0.1%가 흠이 있다면 나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 0.1% 때문에 의를 이룰 수가 없어. 99.9%는 흠이 없는데 0.1%가 안 된다니까. 근데 나는 99.9%가 흠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때문에 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율법 아시죠? 율법은 무거운 짐이요.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죠? 무거운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디? 그리도 깨오라 이 말. 그리도 깨가면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짊어졌던 율법, 윤리, 도덕, 모든 세상 거 복음 가진 순간에 벗어져요. 자, 그러면 나 복음 가지니까 이제 율법 들고 윤리도 도덕 필요 없다 이 말은 아니에요. 구원받는 데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데는 배설물이다 이 말이.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가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받는 데는 이게 배설물이요. 조금도 이것은 가치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오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거 이신득일에 대해서 계속 말한 건데, 칭의, 내가 의롭게 되는 건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게 갈라디아서 로마서예요. 바울이 이게 얼마나 율법 가지고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라 복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깨달은 사람. 여러분,
복음 깨달은 사람은 그때부터 진짜 영적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지식이에요. 영적 엘리트 있잖아요. 이게 서밋입니다. 자, 서밋 보세요. 얼마나 멋진 줄 압니까? 여러분, 복음 깨달으면 세상에 도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초월해요. 초월하는 도덕이요. 초월한 윤리요. 여러분, 율법을 초월해요. 이 말은 뭐냐? 이때는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지키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이게 행복한 거예요. 무림이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게 행복해요. 말씀 지키는 게 행복해요. 그게 복음 가진 엘리트가 누리는 비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 읽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기가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에 대해서 오직 복음 깨닫고 복음의 가치라면 그때부터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이 나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한 말씀이요. 찔려도 행복하고 책망하도 행복하고 뭔 말을 해도 행복해. 왜냐?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게 엘리트예요. 이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이미 그 초월하니까 이런 사람은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수준이야. 수준이 달라요. 이거에 매가지고 이러면 도덕 가지고 변론하면 끝이 없어요. 윤리 가지고 변론하면 또 끝이 없어요. 도덕 윤리 가지고 변론하지 마세요. 그거 율법 가지고 변론하면 안 돼. 아이고, 저 사람 틀렸어. 이 사람 맞았어. 아, 저 사람이 그 변론하면 안 돼요.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 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뛰어넘어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뭐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쟁할 일이 없어요. 분쟁이 그쳐지고 다툼이 그쳐지고 전쟁이 그쳐지고 모든 게 그쳐지고 평안이 임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 돼야 돼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때 이런 지도자가 돼야 돼. 야당도 여당도 다 살릴 수 있는 지도자. 왜냐? 그렇잖아요. 복음 안의 기준 보면 틀린 거 바른 거 알잖아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나는 그 아쉬운 게 말입니다. 이 패당이에요, 패당. 이 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찬성이어도 여기 와서 다 틀린 소리 하는데 여기 와서 바른 소리 하면 쫓겨나 버려. 이게 당이다. 이게 조직이요. 조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조직이 와서 저 속에서 찬송하는 거에 와서 찬송 소리 하면 이거는 너 그 편이냐? 내쳐버려요. 그게 조직이요.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넘어설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건 저 시간표를 보고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조직은 그래도 국민은 알고 있어요. 국민 알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까? 그 요즘에 이쪽에 있는 그 대선 주자가 자기 당에서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믿고 큰 소리 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굉장히 큰 소리 치더라고. 어쩌면 당당한 게 그게 국민들에게 더 영향을 주니까 큰 소리 더 치더라고. 왜냐? 여기다 큰 것은 여기다 크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남북 전쟁할 때 그거를 딱 그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노예 제도를 폐기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 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지도자 되려면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사람. 자, 결론 내릴게요. 나는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 어떤 걸 아는 지식? 그래도 아는 지식. 이거 완전한 지식이요. 여러분들 이 깊이를 알아요? 그리스도의 깊이를 알아요? 넓이를 알아요? 높이를 알아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신기해요. 이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 넓이, 높이가 달라져요. 깊이가 달라져요. 요 똑같이 그리스도 말해도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는 다 달라요.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수준에 속에 그리스도에서 깊이 아는
비밀을 가진 렘넌트. 야, 그리스도 때문에 최고의 지식을 가진 여러분들 그래 돼야 돼.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게 있으니까 꼭 갖춰야 돼. 세상 지식은 갖춰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공부하는 것에서 그 과정이니까, 여정이니까. 원래 여정은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복음이 있으니까 여정은 잘 가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릇을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의 도리어 그 학업 공부가 나에게 복음을 갖추는 그릇이 되면 돼요. 그죠?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릇이 돼야 돼요. 진짜 세상 것으로 이런 그릇이 딱 돼야 돼요. 학문 그릇만 되지 말고 학교의 생활의 그릇 되고, 진짜 여러분들 그릇 만들어야 돼. 어려울 때 잘 가는 그릇. 그래야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은 반드시 237 치유 서밋을 놓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 불렀어요. 뭐 하려고? 237 나 살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 서밋으로 세워져서 237 미래 살리려고 부르셨다는 것. 여기 여러분들이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여기 CVD 앞에가 다 있는 거, 이 안에.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한 시대 하나님께 꼭 쓰임받을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신 말씀을 정말로 우리 안에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이 기도 속에 꼭 성취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에 쓰임받는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데, 소중한 사람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게 하시고, 본인이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어떤 현장과 어떤 환경과 어떤 만남 속에서 우리가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냐고,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냐고, 자존감이, 자존심이, 자긍심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의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